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성경의 그런 부분의 말씀이지 않을까 합니다. 천국에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 천국에 대한 비유장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총 8개의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천국의 현재적인 가치, 또 미래적인 가치, 또 천국의 어떤 배타성, 이런 여러 가지 천국의 다양한 속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맥락적으로 봤을 때 이 13장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모아져서 나오는 이것은 그 흐름으로 보면 5장에서 9장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사역의 모습,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모습을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또 권세를 주시고 또 위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후에 11장과 12장의 모습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나누게 되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왜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뉘어지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절에서 9절의 말씀과 그 비유를 해석하는 18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주변에서 잘 볼 수 있는 농사와 관련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4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길가고, 그 다음은 우리가 흔히 돌짝밭이라고 이야기하는 돌밭이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 가시밭이고, 그 다음에 좋은 밭, 이렇게 4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농사의 비유 자체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농부라면 그 자기의 씨를 당연히 좋은 밭에만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씨를 길가에도, 이 씨를 돌짝에도, 이 씨를 가시에도 뿌리는 것 같은 모습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좋은 밭에 씨를 뿌려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인데 이렇게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상대적으로 적게 거둘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씨를 뿌릴 때 마음이 좋고 좋은 밭인 사람들에게만 씨를 뿌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돌짝 같은 마음에도, 길가 같은 마음에도,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실 때 어떤 것은, 길가밭은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짝밭은 흙이 얕아서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고 하는 것 같지만 이내 해가 나오면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밭은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수님의 이런 농사의 비유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런 3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런 새 밭과 다르게 열매를 맺는, 오히려 많은 풍성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이 씨앗들이 이게 독특하다, 이게 오히려
신기하다, 이것이 오히려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농사는 좋은 밭에 씨를 뿌려서 많은 열매를 거두려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각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오히려 앞에 보여진 것처럼 11장 12장에 보면요, 의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나타냈을 때 긍정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거절하는 모습이, 거절의 모습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많은 밭이 열매 맺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하지만 열매 맺는 사람들이 오히려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희가 주변에 보면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너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너희는 복이 있고 받아들이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히려 열매 맺게 하실 거야 라는 소망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4개지만 3가지의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길가밭은 처음부터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내 곧 그 외부에서 시험이 오거나 내부의 그런 어떤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뒤돌아서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좋은 밭인 사람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열매 맺는 사람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처음에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그런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내부로부터의 그런 유혹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2가지 모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뒤에 이제 이 비유 사이에 있는 10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하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있는 자들은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을 깨닫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지 않는 자들은 그 있는 자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처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과 어려움에도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흔들흔들하는 유혹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님, 이런 외부의 어려움으로부터, 이런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나 스스로를 멀리하며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붙들어 주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부단히 하나님의 손길을, 부단히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넘어지기 쉽고 그 말씀 가운데서 멀어지기 쉬운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외부로부터의 그런 어려움, 내부로부터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분명히 겸손함으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드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계시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할 만큼 구약에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들도 구약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도 다 깨닫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고 다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는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짝밭 길가밭, 우린 당연히 길가밭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돌짝밭이나 가시밭과 같이 될 것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 이 시대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지만 예수님 받아들인 그 제자들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임으로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거두어지고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삶 사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우둔하고 지혜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단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제가 제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또 제 마음에 일어나는 유혹 가운데 하나님 넘어질 때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늘 주님과 그 주님 나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손길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질병이 속히 아버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방법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질병 가운데 우리가 속히 놓여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